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신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성탄절이랑 부활절,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가 지키는 큰 3대 절기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날입니다. 특히 이날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 못지않은 바로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 한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예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요엘서 2장 28절부터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얘기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공평의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28절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큰 특징이 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요즘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했던 이 시기에 선포된 이 시기인 구약 시대에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을 받는 그런 경우와 사람은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인물에게만 제한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또 왕이 없었던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사들 역시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사사와 같은 특징적인 영웅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적을 몰아내는 전투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임할 거다라는 이 말을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신학시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이것이 완성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의 성령 사건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사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성령 공동체인지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는 장소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모두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받을 자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만이 성령 공동체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성도 간에도 또 위로와 격려. 이러한 것으로 힘과 용기를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가서 오히려 소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탄식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성령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따라서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서 입고 있는 것, 또 모든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정말 사람 한 명 대 사람 한 명,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땅에 성령 공동체인 모든 교회가 특히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무시하거나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예배만 보고 빨리 가라고 하거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 놓고 찾아와서 사람답게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람답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나누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샘터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이는 공평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큰 위로와 격려가 또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모든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말해요. 성령이 강림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내리면 이 땅은 살기 힘들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심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반대로 그 어떠한 시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입은 그 사람을 아무도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즉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을 주는 우리의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또 그 어두운 날을 극복하려면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두려움부터 몰아내야 하는데,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존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그러니까 두나미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권능의 영이에요.
권능의 영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뜻에는 증인, 목격자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순교자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각오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목숨을 내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그만 아이에게조차 거짓말을 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잘 알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상당히 겁장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담대한 자로 변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대범한 자로 변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찾으셨죠?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변하게 한 겁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을 사용해서 성령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을 바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위기와 절망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히려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존재냐? 성령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구원의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엘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2장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을 우리가 읽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종교개혁의 정신을 토대로 탄생한 기독교입니다. 그 전통에서 보면 교회의 주인이 이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모두가 주인인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주인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정신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방관자가 되거나 혹은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하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바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의무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 있고 바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구원의 영이다 라는 사실을 세 번째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으로 이끄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좀 딱딱한 설교일 수 있지만 사실 매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요엘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테니까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일주일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공평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능력의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절망, 모든 것을 극복해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구원의 영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령 공동체인 하나의 나누는 교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늘어나는 또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성령을 잘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